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저는 재미가 뭔가 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 그 한국 선수들이 홈런 쳤나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아주 큰 재미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의 우리 대홀리 이대호 선수 어제도 홈런 2를 쳤습니다. 9호도 치고 10호도 치고.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는 덩치도 크고 야구 빠따를 딱 들고 나오면 이쑤시개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해가지고 딱 휘두르면 한 맞기만 하면 넘어가네요. 참, 그러니까 이대호가 홈런 치면 기분이 좋고, 왜냐하면 이대호 선수는 곧 대한민국 대표 선수고, 이대호가 친 홈런은 내가 친 거고, 이대호가 삼진 먹으면 내가 먹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대호하고 나하고는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 연관성이 있고 이 대표성이 있어요. 이대호 선수는 나의 대표입니다. 이대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또 강정호 선수, 피츠버그. 저는 피츠버그를 응원하는데 피츠버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정호가 있으니까 이제 응원을 하는 것이죠. 또 박병호 선수, 미네소타 팀 꼭 미국의 한화 같아가지고 늘 꼴찌 하는데도 그래도 저는 미네소타를 응원합니다. 왜냐? 박병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보면 그 야구 선수 그 사람 한 사람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서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표성을 느끼고, 그 사람이 잘하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승질나고, 온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막내 아들 승준이는 출생이 대전이에요. 대전. 그래가지고 이 한국 야구를 응원하면 꼭 한화를 응원합니다. 이 한화가 아주 꼴찌였어요. 엄청나게 꼴찌였는데 최근에 한 10게임 계속 이겨가지고 꼴찌를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야구 별로 재미도 없고 해서 안 보는데, 왜냐하면 시간도 질질 끌고 자꾸 그래서. 근데 승준이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한화를 응원하게 됐어요. 왜? 대전 출생의 아들이 있어갖고 내가 한화를 응원을 합니다. 한화. 그래서 한화가 잘하면 같이 기분 좋고, 한화가 지면 승질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대표성의 원리죠. 이 대전 출생한 사람하고 한화하고는 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또 이대호 선수하고 우리하고는 한국 사람으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호가 잘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거고, 한화가 잘하는 것은 대전 사람이 잘하는 거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슨 원리냐?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이게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로마서 서신 전체의 중심부라고 부릅니다. Center of the whole epistle, 전체 서신의 중심부라. 매우 복잡한 말씀 같지만 간단하고 명료한 사상을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의와 영생이 오게 되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Representation, 대표성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에는 2명의 대표자를 통해서 대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representative, 대표자 2명. 근데 인류에게는 오직 2사람의 대표자만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을 자기의 대표자로 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대표자로 삼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대표자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대표자로 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을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인 대표라고 부릅니다. 카비넨탈 레프리젠타티브 혹은 카비넨탈 헤드, 언약적인 대표라고 부릅니다. 두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를 양분하는 신학을 가리켜서 언약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카비넨탈 티올로지, 언약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페두스라고 하기 때문에 FEDUS, 영어로 이 카비넨탈 티올로지 혹은 카비넌트 티올로지를 페더럴 티올로지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분은 연방신학이라고 번역하는데 왜냐하면 페더럴 가버먼트 하면 그게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페더럴 하는 것은 연방이다 해가지고 연방신학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이상하고 어색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더럴 티올로지나 카비넨탈 티올로지나 다 언약신학입니다. 계약신학이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실 때는 2명의 언약적 대표를 통해서 대하신다. 인류는 2명의 언약적 대표에 의해서 양분되어 있다. 이것이 언약신학인 것입니다. 1600년도부터 1680년까지 생존했던 청교도 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굿윈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올리버 크롬웰이 이 영국을 공화정을 할 때에 그 밑에 크롬웰의 유명한 그 채플린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존 오웬이고 또 한 분이 토마스 굿윈입니다. 이 토마스 굿윈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책을, 주석서를 많이 썼습니다. 이 토마스 굿윈 목사님이 언약신학의 대표성의 원리를 2 거인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오직 2명의 거인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2 거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모든 인간들은 이 2 거인의 벨트에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다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2 거인의 벨트에는 수없이 많은 고리가 있고 사람들은 모두 2 거인의 벨트에 있는 고리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걸려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있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뭔가 하면 나는 누구 허리에 걸려 있는 존재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돈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내 피부가 하얀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한 차이에 불과해요. 제일 중요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파악할 때에 제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요인은 나는 누구 허리에 걸려있는 존재인가, 내가 아담 허리에 걸려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있나,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허리에 걸려있으면 아담이 죄인 될 때 같이 죄인 되고, 아담이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가고, 아담하고 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 계시면 우리도 허리에 걸려 있으니까 같이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우리도 허리에 걸려 있으니까 같이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시면 우리도 같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 있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허리에 걸려 있습니까? 예수님 허리에. 누구를 대표자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신학이 제시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신학은 진화론을 절대로 배격을 합니다.
원숭이나 고릴라가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해서 인간이 되었다 하는 사상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비과학적인 미신입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노력하면 인간이 되겠어요? 털이 언제 빠졌고 언제 빨간 부분이 하얗게 되었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미신 중에 상미신, 아주 골수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가 노력해서 무슨 인간이 됐다는 것을 말을 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 미신 중에 상미신, 엉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인간이에요. 아담의 허리 안에는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그 허리에 다 언약적으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그 허리에 걸려 있는 온 인류를 함께 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죽는 것입니다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둘째 사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걸려있던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값으로 사망을 겪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슬픈 건 죽는 겁니다. 죽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죽지 않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왜 죽고 장례를 치러야 되나? 그것은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조상을 잘못 만났습니다. 우리가 조상,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 허리에 걸려있는 존재로서 아담과 함께 도매금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도매금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리에 걸려있는 존재를 아담의 허리에서 풀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로 옮겨놓은 사건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보시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시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농담거리로 여겨, 구원 받으려면 10원을 주지 이렇게 농담하고, 근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누구의 허리에 걸렸든지 나는 아담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아무 허리도 안 걸려있다, 이런 사람은 그 구원을 농담거리로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고 지식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두 대표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원래 속해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로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 교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 우리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내가 술집 다닐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내가 간음을 할 수가 있나?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 가지고 그렇게 죄짓고 살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대답인 것입니다. 고로 첫째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전가성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Imputation, 전가성의 원리.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책임을 전가한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이 옥스퍼드 사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의역을 했어요. 한 존재가 이룩한 의라든가 혹은 한 존재가 저지른 죄의 책임을 다른 존재의 의나 다른 존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존재가 이룩한 의를 다른 존재가 이룩한 의로 돌리거나 한 존재가 저지른 죄의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종류의 전가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담의 죄와 책임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다. 아담의 죄와 책임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한 범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한 범죄와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책임으로서의 사망은 아담의 허리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만 6귀절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 되었고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귀절이요. 우리가 짧게 읽었잖아요. 여기서 6귀절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왔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12절,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왔다, 전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15절 중반에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안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더 many, 헬라 말로 호이폴로이, 아담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많은 사람, 즉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many하고요, 더 many하고는 다릅니다.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관사예요. 정관사, 부정관사. 이거 정관사, 부정관사가 어렵다는 사람은 이 영어로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에요. 그게 어려운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 수준에 안 간 사람이에요. 그냥 many는요, 많다는 뜻이지만 더 many 하면은 그만큼 많은 숫자라는 뜻이죠. 아담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 many, 아담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많은 사람, 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16절 중반에도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전반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18절 전반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전반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뭐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 자꾸 하니까 저는 노래도 생각나. 양희은의 노래, 한 사람 여기 또 그곳에 우리 서로 바라보고 웃네 짠짠짠짠짠짠. 조는 분이 계셔서 내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졸지 마요, 중요한 거 하는데.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왔다. 6귀절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적인 대표자의 한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결과로 전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구약시대 전쟁에서도 예표로 계시가 되었어요.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키가 큰 장군, 키가 2m 50, 2m 50입니다. 키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사람이 딱 창과 칼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표자가 못 나오는 겁니다.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장군들 벌벌 떨고 있고. 그런데 17살 먹은 키가 작은 다윗이 딱 보더니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저 개 같은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랬더니 17살짜리가 딱 나오더니 할례받지도 못한 저런 놈이 어찌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느냐 하더니 돌멩이 5개, 물맷돌 5개 갖다가 그걸 물매로 쏘아가지고는 골리앗 서 있는 미간을 돌로 딱 맞추니까 골리앗이 키가 커도요 요런데 돌로 딱 맞으면 졸도합니다. 졸도. 그렇죠. 딱 졸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17살짜리가 아직 우유도 먹고 있고 엄마 젖도 들뛴 다윗이 칼로 목을 탁 베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죽으니까 그 많은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됐나? 골리앗의 패배가 그들의 패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 우리의 대표자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로다 인정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대표성의 원리고 전가의 원리입니다. 골리앗의 패배는 블레셋의 패배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13절 14절은 전가의 원리를 또 다른 예로 설명합니다. 13절 14절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가. 근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이 죽은 것은 왜 죽었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먹었으니까 죽었죠. 아담이 죽은 건 하나님 말씀 따라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건 왜 죽었나? 모세 이후의 사람이 죽은 것은 율법을 어긴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율법을 어겨서 죽은 겁니다. 율법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은 왜 죽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그런데 왜 죽었냐 이겁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바로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되고 사망이 온 게 아닙니다. 왜? 율법은 없으니까요. 아직 율법이 없는데 무슨 율법을 어겼어요? 있지도 않는 법을 어떻게 어깁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양심을 어겨서 그렇게 됐나?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들 중에는 어린애들도 있는데 어린애들이 뭐 양심 어길 시간이 언제 있어요? 어린애들도 다 죽은 걸 보면 양심을 어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은 왜 죽었나?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들이 죄인 되었고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율법이 온 것은 단지 죄가 무엇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뭐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가가 뭐냐?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14절 후반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표상이라는 말은 타입 혹은 패턴 혹은 피겨, 예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칭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5귀절이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 후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 The many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됐다. 로마서 5장 17절 후반에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또 로마서 5장 18절 후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후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21절 후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다섯 귀절이 계속 강조하는 바는 한 사람, 즉 언약적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예수님 허리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되어 가지고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나? 인간은 어떻게 해서 사망을 벗어나서 영생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는 죽긴 죽지만요, 이 죽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할 수가 있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게 아니에요. 어떤 농담에 자꾸 구원 갖고 농담해. 그런 거 아니고요. 구원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저는 장례식 벌써 1000번도 더 치렀어요. 보면 뭐 안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죽어요.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또 죽어요. 뭐 나올 땐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데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수가 있느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 단순히 죄 용서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음을 어떻게 이기고 다시 살아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하도록 죽지 않고 영생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영생을 해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영원히 벌 받는 것이지, 그건 안 가는 게 낫고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죠.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게 되나, 이게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 하지만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산다고 뭐 죽음에서 살아납니까? 착한 사람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살아나셨습니까? 뭐 세종대왕 살아나십니까?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죄와 사망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듯이 의와 구원도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라 이거. 어떤 사람? 대표를 바꿔라 이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로 붙어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꿔? 대표를 바꿔요. 죽고 멸망할 그 허리에 왜 붙어 있냐 이겁니다. 왜 거기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딱 붙어 있으세요. 아니 거기 아담 허리에 붙어갖고 뭐 잘된 게 있어요? 뭐 복 받은 게 있어요? 복 받아도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허리에 딱 붙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져.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죽어서 지옥 떨어져 영원히 벌받을 사람이 살아서 천국 가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바꿔라. 바꿔.
아, 왜 소리 지르고 그럽니까? 중요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대표를 바꾸라고. 사도 바울은 점잖게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야? 대표를 바꾸라는 거지.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로 바꿔라. 저는 아담 허리에 붙어 있다가 예수님 허리로 딱 옮겨온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바뀌고 참으로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기분이 좋아요. 아, 천국에 가까워오는구나. 이 세상 제대하는구나. 군대 제대하는 하러 가는 느낌이에요. 군대 제대 날짜가 가까워오는 느낌이에요. 아, 군대 제대할 때 누가 승질냅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은 첫째로 대표성의 원리, 둘째로 전가성의 원리, 셋째로는 확실성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certainty, 확실성.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원하는 겁니다. 역시 대칭적이고 균형적인 비교의 방법으로 확신을 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에 이를까 안 이를까, 아마도 이를지도 모르고 하마터면 이를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를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확실히 이른 것 같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갈 가능성은 0%예요. 0%. 아담의 허리에 걸려있는 사람이 천국 갈 가능성은 0%입니다. 아담의 허리에 걸려있는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은 100%예요. 그것은 아마도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적인 대표로 해서 예수님의 허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 천국 못 갈 가능성도 0%예요. 지옥 갈 가능성도 0%예요. 우리는 확실히 영생 얻고 확실히 생명의 부활을 하고 확실히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느니라. 아, 이게 벌써 게임 끝났다 이거예요. 생명에 이르렀다 이거죠. 의롭다 하심과 영생은 이미 얻은 것으로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예수님 허리에 걸려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은 그럴지도 모르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아, 확실하죠.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으면 확실하다 그러죠. 천국 갈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바꾸니까 외교통상부로 바꾸고 장관이 김영삼 대통령 있고 애교통상부라고 자꾸 그랬잖아요. 애교통상부. 그러니까 장관이 있다가 각하 애교통상부가 아니라 외교통상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무부 장관은 애무나 잘하시오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약간 좀 19금 그런 것 같은 건데.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요 오셨으면 예수의 허리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어떻게? 확실하다. 아멘. 지옥 갈까봐 두려 떨지 마세요. 예수 허리 붙어 있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나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한답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 사설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은 사람은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얻지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어. 직분이 있다고 확실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확실히 예수를 믿어 확실히 예수의 허리에 딱 걸려 있어야죠. 아멘. 아, 그렇지. 장로래도 어떤 사람 그래,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 가짜예요. 여러분, 여전히 아담 허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허리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같이 받고 나도 받고, 예수님이 천국 계시니까 나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님 허리에 걸려 있어. Union with Christ. 로마서 6장이 가장 중요한 진리로 선포하고 있는 Union with Christ야. 우리가 예수님 허리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묻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로마서 6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괴리가 존재해요. 신자와 불신자는 대표자가 달라요. 대표가 달라. 대표님이 달라. 신자와 불신자는 전가받은 내용이 달라. 불신자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고, 신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았어요. 신자와 불신자는 삶의 결과가 달라요. 불신자는 영원한 사망이고 신자는 영생이에요.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구더기를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 저는 연탄불에다가 꽁치 구워 먹고 거기다가 왕소금 쳐갖고 구워 먹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왜? 꽁치는 구우면 냄새도 고소하고, 구운 꽁치는 맛도 있고, 꽁치는 값도 싸고 해가지고는 꽁치가 맛있어요. 그리고 살도 잘 떨어져. 한쪽 쭉 찌면 쭉 다 떨어지고, 또 한쪽 찌면 쭉 다 떨어져. 그래서 꽁치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요, 구더기를 불에다가 소금 쳐서 굽는 건 냄새도 지저분하고, 난 그런 건 안 먹겠습니다. 불로 구더기를 소금치듯 하는 것, 그것이 아담의 허리에 붙어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제가 공갈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그러므로 단순히 죄의 용서의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입니다. 대표가 바뀌는 변화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적인 대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표를 바꾸세요. 아직도 아담 허리에 붙어있는 사람은 대표를 바꿔요. 바꿔. 조는 사람 있을까 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꾸시라고. 또 바꾸시라고 신발 바꿔 신고 가지 마시고 언약적 대표를 바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먹 딱 내고 예수님은 나의 대표이시다. 이왕 손 냈으니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